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잠자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깨어 저희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사오니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적절한 가장 유익한 선물들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저희들이 대적하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맞서오니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고 기도로서 넉넉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 모세의 기도 중심에 두고 승리한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4절 5절입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아멘. 어제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리신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 하는 간절한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그 마음 속에 회개의 영, 또 의지하는 영을 부어 주시사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이 아니라 온 기도의 동역자들, 해성교회, 온 교우들,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도 간절히 빌고 원하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오니 읽을 때 저희들 속에서부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들을 때 저희들 속에 꿈틀거림이 있게 하여 주시사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이 시의 표제어 읽어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음에 뭐라고 설명을 해주는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회개의 상황이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함께 한 구절씩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이해만 본자여 그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내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주시고 강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부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의 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영광 주의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그렇지 아니하면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자 이렇게 지었습니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기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참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죽게 된 인생의 본 모습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우리의 모습, 목마른 우리의 모습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목마르고 또 목마르면 결국 죽는 거거든요. 목이 타서 결국 죽는 겁니다. 비참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목을 축여 주십사, 또 우리의 배고픔을 먹여 주십사,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이 회개의 심령입니다. 오늘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생의 결정적인 순간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위대한 시를 올렸습니다.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주님의 성령님이시여 저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이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영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되살아났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새 일의 한 복판에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기도 잘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회개한다 하는 이 요소는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기도에 거룩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의 내용입니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언제나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부풀어 오르도록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위대하게 평가하도록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곤경을 고백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 목마르고 비참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곤경입니다. 다윗이 지금 큰일 났구나. 나 범죄했구나. 나의 공경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경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 울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박차와 채찍과 같은 것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제가 이 칼빈의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이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의 죄의식과 죄 고백, 이것은 박차와 같다, 채찍과 같다.
여러분 박자가 뭔지 아십니까? 서부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항상 이 부츠 같은 걸 신지 않습니까? 그 부츠 뒤에 보면은 톱니바퀴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랴 그러면서 말에 앉아가지고 이랴 하면서 두 다리를 이렇게 놓고 있으면서 다리를 가지고 말 뒤 엉덩이를 이랴 이렇게 친단 말이죠. 그러면 부츠 뒤에 새꼬쟁이 같은 게 달려 있는데 말 뒤를 자꾸 찌르니까 말이 더 힘차게 달려 나가는 겁니다. 마차를 모는 사람은 박차를 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박차를 가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 엉덩이를 내 발 뒤꿈치로 찌른다는 뜻이거든요.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죠. 마차는 내 발을 가지고 뒤를 찌를 수가 없으니까 도구를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채찍을 갖고 마차 위에서 말 엉덩이를 내리치는 거죠. 말이 열심히 달려간다 하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이 참 귀중하게 쏙쏙 와닿게 귀중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말을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이 기도의 말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때 이 말에 박차를 가해서 더 우리가 가야 될 이 기도의 말을 열심히 달려가게 만드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죄 고백이라는 겁니다. 죄 고백,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박차를 가하는 게 되는 거고 채찍질을 하는 거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이 더욱더 세차게 마땅한 길, 달려가야 될 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길을 올바르게 뛰어 달려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비참하고 우리의 세잔해지는 이 연약한 모습,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말은 더욱더 힘차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질주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자. 회개하자. 이것은 언제나 우리 해성교회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신앙 가운데 고백이 되고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게끔 자꾸 만든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 마음속에 죄 지어야지. 요거 나의 본성. 우리는 기도는 싸우는 거라 그랬는데 다윗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장을 누비던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니까 좀 편안해졌습니다. 기도하지는 않고 시간이 나면 기도했던 다윗인데 말이죠. 시간이 나면 그 순간, 위태한 순간조차도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골리앗 앞에서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왕이 돼가지고 좀 편안해졌다고 시간 나니까 뒷짐지고 그냥 옥상에 이렇게 왕궁을 이렇게 위에서 거닐다가 그냥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얼른 죄를 치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화요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기도는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혼자 싸워가지고 이긴 거 보셨어요? 혼자 싸우면 다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내가 오늘 너희 위해서 뭐 하는지 한번 봐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지금 계속 세일에 여기까지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한 주는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인데 기도 가운데 그만 나 홀로 걸어 나가는 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나 홀로 걸어 나가고 나 홀로 싸운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긴다 하는 것인데 너와 내가 지금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너의 죄악이 나와 너 사이에 거리를 두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안타깝게도 그렇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생각하고 자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 이거 비참한 모습입니다. 저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큰 죄인 복받아야만 하는 구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싸울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싸워가지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게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큰 묘소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나의 심정, 나의 태도, 나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아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색시도 이렇게 지어서 옆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니까 한눈에 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도 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줄에도 이렇게 서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 있는 이 모든 것 다 먹고 이 모든 것들 다 다스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큰 구조도 해주시고 이 창세기의 첫 부분에 읽어보면 전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생일 축하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줄에 선 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짝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조하시면서 결혼 축하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축복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다가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잘못이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하면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잘못한 거 있다 그러면은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하죠. 저도 뭡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으면서 아주 잘못된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자꾸 몇 차례 들켰어요. 들키기 전하고 딱 들킨 다음에는 달라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꽉 잡았죠. 저를 쳐다보지 못해요. 저를 슬금슬금 피해 다니고.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나가지를 못합니다. 빛 가운데 가면 자꾸 먼지가 보이거든요. 어두운 데서는 잘 안 보이는데 햇살이 쫙 비치면은 그렇게 청소하고 이제는 깨끗하다 싶은데도 먼지가 이렇게 날리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나 공기가 맑습니까? 이 앞뒤로 이 청정기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기에 아침 햇살이 쫙 내리친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먼지가 막 이게 보일 겁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먼지는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잘못을 언제나 토로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과 언제나 친밀하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얻어 주어진 삶을 복되게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니고데모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거듭난다. 이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야?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이게 완전 오해한 거예요. 이나란 말은 거기에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런 뜻도 있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섞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또 태어나야 된다 하니까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은 육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어야 한다. 그게 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이 육이라는 거하고 영이라는 거를 하고 구별해서 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도 육신에 속한 그런 우리의 삶이 있는가 하면 영에 속한 그런 삶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의과대학에 가서 해부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육신의 질병을 잘 이해하고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부를 해보면 우리 속에 영이라는 게 나옵니까? 그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 안에 어떤 영이라는 게 어떤 우리 속에 있는 해부학적으로 어떤 기관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 위로부터 태어나 위와 함께 연결이 잘 돼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영적인 삶이라고 성경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다시 얘기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육적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그런 삶은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본성적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 살이 그런 거에 파묻혀서 영향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본성적으로, 내 편리한 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대로 살면서 나 성공하고 나 구원받으리라. 이 세상의 복음, 이 세상의 복음이 있잖아요. 내가 더 갖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다 해나간다.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복음대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예수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께서 이게 복음이다 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 복이구나 하는 것으로 내가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의 전환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비로소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단지 육신에 속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영적인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주님께서 하신 말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온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렇듯 성령님의 선물인데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가족 가운데는 이미 선물을 받아놓고 그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 세상 속에는 선물 자체를 받았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선물을 받기도 해야 되겠고, 선물을 받았구나 하는 것도 깨닫고 얼른 풀기도 해야 되겠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역사이고 기다려야 되는데, 마냥 기다리면 되겠느냐?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딴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딴에도 또 우리로서 마땅히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자꾸 격려도 하고 위로하고 그러는 겁니다. 성령님이 좀 더 역사하는 곳으로 자꾸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자꾸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로서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찬이 잘 집행이 되는 곳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이 자꾸 역사하는 그런 타락한 에베소 교회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변질된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다투고 싸워가지고 복음에 참여한 것을 잠시 중단했던 빌립보 교회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자꾸 우리는 뜨겁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곳에 자꾸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들도 만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선물이 가득한 곳이 우리 교회가 자꾸 되도록 우리 딴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바라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감전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발전이 되고 전기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전기에 오르지요. 두꺼비집 다 내리고 우리는 아무런 성령 충만도 없고 세상의 복음이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 여기 가져와가지고 세상의 정신이 녹아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성령님의 전기가 통하도록 기대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세상의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딴에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여 세례 많이 주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아주 다양한 겁니다. 우리의 몸하고는 좀 다른, 우리가 하나님하고 통한 성령님께 붙잡혀 새롭게 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고 성장하듯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뭐를 먹고 자라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겁니다. 성장기 아이들
한번 보세요. 어이구, 그때 막 요즘은 닭 한 마리 시키면 우리 네 식구가 먹어요. 근데 애들 한창 할 때는 자기네들이 한 마리씩 먹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게 한창 때는 말이죠. 이제 좀, 어, 아이들이 좀 한풀이 꺾여가지고,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에, 한 마리를 사도 좀 여유가 있죠. 오히려 남아요. 이제 그런 정도가 된 거죠. 정말 자라나려고 내 거듭난 속사람, 이 영적인 나의 인생이 자꾸 자라나기 시작할 때는 말이죠. 여러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듣고 은혜 받았는데 영상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 한창 때예요. 여러분 성장기 때 자꾸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잘하시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자라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단계가 있고 참 쉽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게 영적인 사람, 나의 영이 새롭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영과 반대가 되는 게 나의 육적인 삶. 나의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옛사람은 자꾸 되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말씀을 자꾸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을 자꾸 방해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주일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박차고 채찍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꾸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의 옛삶과 자꾸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와 자꾸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옛 사람은, 나의 육적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과정이 기도이고 기도 속에 회개를 함으로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제 읽은 말씀으로 바꾼다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가 없느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하자 하는 겁니다. 그 회개하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육적인 삶으로 우리는 온전한 삶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영으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내 속에 육의 법하고 성령님의 법하고 싸운다 하는 것입니다. 싸워 이겨야지요. 여러분, 싸움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얻어 터지고 와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했는데 날마다 원수 앞에 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온다. 하나님 속상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기도할 때 회개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 죄가 다 씻겼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육적인 생각이 자꾸 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나의 육적인 옛사람이 자꾸 일어납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그 육적인데 순간적으로 진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을 성령님께서 주시니 성령님이여 저를 떠나가지 마소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부족하다고, 주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달라고. 그래서 주님 떠나가시지 말고 주님 가까이 주님의 사람으로 내 사명 감당하고 싶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 영이 날로 부쩍 강건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거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짐이 아닙니다. 회개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 안에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우리도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과 이 모든 것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꺾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박차를 가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차를 가하려고 나온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능동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잘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능동적이지 못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때는 할 수 없어요. 알아서 안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그 개입하는 것 가운데 가장 흔한 게 뭐냐면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고난을 주셔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그 삶이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강제적으로라도 엎드리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쳇말로 하는 거, 매 맞고 돌아온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매 맞고서라도 돌아와야죠. 오늘 다윗은 매 맞은 겁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매 맞은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너무 찔리고 너무 매맞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엄청난 고난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요 죄 지은 요거 너의 옛 자아가 죽지 못하고 너의 본성과 싸워서 죽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래서 너의 옛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 죽어버렸으니 이런 모든 일이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줬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가 남아있으면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는 겁니다. 우리 계속 읽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군장들을 다 메고 기도함으로 싸우는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겨야지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원수가 비방할 기회를 하나 주는 거죠. 비방권 하나. 얼마든지 비방하는 겁니다, 원수가. 그럼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잔혹하게, 아주 비참하게, 아주 가혹하게 비방을 할 겁니다. 거기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준다. 이거 생각하면 머리가 쭉 뼈서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죄 고백은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다. 원수가 비방하도록 남겨두지 않고 내가 말을 달리면서 담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박차를 가하면서 원수의 진영을 휘 달리면서 말씀의 검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 그거 기도고 기도 가운데 회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잘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긍휼하심을 얻고
주의 영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시다가도 다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 거룩한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해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잘 배웁시다. 오늘은 싸우는 가운데 회개합시다. 회개함으로 우리 더욱더 싸워나갈 힘과 능력으로 갖추어지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는 참으로 힘듭니다.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큰 짐과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회개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짐을 도리어 벗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 저희들을 위하여 큰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저희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동시적으로 저희들이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저희들이 달리는 것과 똑같은 즉 저희들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간곡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방하던 원수들 입이 완전히 박음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달려나가는 이 거룩한 주님 주신 이 기도의 말이 더욱더 힘차게 내달려서 언제나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려운 일, 힘겨운 일, 저희들에게 막다른 골목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기도에 박차를 가하고 회개에 박차를 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권능의 도움이 저희들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은밀하게 저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깨끗하게 됨을 다시 한번 누리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영이 되살아나 회개함으로 영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따라서 저희들의 자녀 손들도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날마다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중보하고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